여기 입구에 보면 코너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CCTV 설치해 놓은데 보이시죠? 이 주차장 코너예요. 한때는 정리가 잘 되더니만 휴일이 좀 끼면 이제 거기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쓰레기가 쌓이면 뭐가 오냐면요, 파리랑 쥐들이 와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쥐를 잡는다고 쥐가 잡혀요? 네, 쥐는 잡아도 계속 와요. 그리고 파리도 죽인다고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저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치우면 파리나 쥐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30년 한 것 같아요. 3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최근까지. 최근이라 하면 지난 한 2, 3년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무기력한가에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해보게 됐고 또 뭐 희한한 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옆집 무당 할머니가 사셨거든요. 그때는 어머님, 제 친구의 할머니였죠. 그래서 맨날 구슬하니까 이게 밤에 귀신 같은 느낌도 들고 화장실을 밤에 못 갔거든요. 그리고 자다가 가위도 엄청 많이 눌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말한 그 뒤부터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이제 중학생이 기특하잖아요. 방언도 하고 하니까.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승준아, 지금 좋은 게 항상 좋지 않아.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넘어지면서 잘 안 될 거야. 그게 제 마음을 많이 꺾어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하고, 저희가 그렇게 지내다가 죽으면 그냥 샤르르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학을 하면 할수록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시면 바뀐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은 게 최은기 목사님이셨어요. 최은기 목사님이 생명의 삶을 하시면서 2004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취향이 바뀔 거다. 입맛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바뀌고, 그렇죠?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안 좋아하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신경도 안 썼던,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 하고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그렇게 지나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 30년 동안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 예수 믿고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쓰레기가 안 치워져서 자꾸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이야기는 최근에 김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크게 깨달은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가만히 귀신 나간 자리 놔두면 그것보다 더 악한 귀신이 때로 몰려들어 그 사람을 점령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나간 자리에는 무엇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안에 그 쓰레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목사님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령의 임재나 특이한 점이 없어요. 변하지도 않아요. 또는 옛날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싸나워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다시 중독에 빠져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그 쓰레기가 뭔지를 한번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대충 스토리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9장 전체 이야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일부만 읽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대접한 거는 고운 가루, 세스와 엄청난 양과 살찐 짐승을 잡아서 대접했죠. 그런데 롯을 찾아갔을 때는 누룩이 안 들은 빵을 대접했어요. 대접이 훨씬 약합니다.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의 복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손님을 환대해서 자기 집에 모셨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알기 때문에 이 소돔이 나그네를 약탈하고 나그네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에 뭐예요? 시의원이에요. 우리로 치면. 왜냐하면 성벽 밖에 앉아 있다는 게 소돔의 유지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집에 들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무슨 소문을 듣고? 나그네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왜 찾아왔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한다는 거는 겁탈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동성애, 겁탈 이런 뜻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뺏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환대 문화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환대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 문서나 그 당시 이렇게 전쟁한 이렇게 그 돌 그림 같은 거 영국 박물관에 있는 거 보면요. 잔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환대 문화는 이 뒤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유대교와 그 이슬람,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전파된 게 환대 문화지. 그 전에는요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롯이 말립니다. 안 된다. 우리 집에 있는 소년 보호해야 된다. 근데 끔찍한 얘기를 해요. 대신에 우리 딸들을 내줄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잘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딸들 도구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준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소돔 방식이에요. 이게 소돔 방식이에요. 네, 소돔은 정절이나 어떤 남녀 간에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약혼을 했어도 그냥 이렇게 무분별한, 그렇죠. 이런 관계들을 가졌던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소돔 좋아서 갔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무 많아져서 함께 있으면 다투게 되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반대편 땅으로 간다 그랬죠.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 땅이에요. 네. 이럴 줄 모르고 아니요. 처음에는 외곽에서 살다가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되고 거기서 자리 한 자리를 하면서 소돔 문화에 젖어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소돔 땅이 주는 유익이 끊을 수 없는 유혹이 돼서 그 안에 살다 보니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자기들의 자식마저도 도구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의 쓰레기를 보여줘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욕하는 사람들에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욕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롯은 자기 딸들을 자기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많은 부모들에게 이것들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 가야 돼. 내가 원하는 학교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 대학 못 가면. 그래서 온통 관심이
내가 결핍했던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 채우려는 그 마음이 지금 소돔 땅에서 롯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것은 바로 타협하는 겁니다. 소돔까지 가서 거기서 어두움과 타협하면서 그 가운데서 붙어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은 없나요? 혹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나 우리 아이들의 소망을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기준,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성취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입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물론 좋은 대학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에게 맡기세요. 여러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관계만 나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딸들을 내주려고 했던 이 끔찍한 이 모습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나타나 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들을 빨리 탈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장에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소돔에 오신 이유가 뭐죠? 천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오셨던 이유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 뚜렷한 사실관계가 어디 있어요? 천사들을 약탈하려고 쳐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 딸들을 내주는데 그 딸들을 겁탈하려는 사람들, 이것만큼 확실한 현행범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여기서 결정합니다. 심판하겠다. 근데 의인 몇 명? 10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의인이에요? 롯도 의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딸을 자기가 생각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한 도구로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뭐 한다고요? 농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사위도 롯을 자기가 장인어른이 될 사람인데 우습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 소돔 남자들이 롯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9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뭐라고요? 네, 나그네 살이라고 지금 롯이 엄연히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시의원, 그들 가운데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인데 수가 틀리니까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선거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죠? 좋을 때는 우리 고향 사람이라 그러고, 나쁠 때는 태어난 건 여기 아니지 않냐 그러고. 이게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뭐 이렇게 방귀깨나 뀌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나를 좋아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글을 하나 읽었어요. 술 끄는, 이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책을 소개하는 글인데 중독을 끊는 책을 제가 술을 끊었대요. 근데 술을 끊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먹을 때는 술 먹는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술을 끊고 나니까 술 먹었을 때 친구는 단지 그들이 술 먹을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지 진짜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먹었을 때 한 얘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술 먹었을 때 했던 상대편의 이야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술만을 위한 친구였는데 술을 끊고 나니까 진짜 운동하면서 생긴 친구, 진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취미를 누리면서 생긴 사람들 그리고 가족 간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구나. 네. 여러분 신부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신부님 친구가 있었는데 신부님들은 술 드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술을 끊으셨대요.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했지. 근데 왜 끊으셨어요? 술 먹고 얘기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너무 시간이 낭비되고 그래서 맨정신에 얘기해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아. 술 끊으세요? 술 친구는 별로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했을 때 16절에 롯이 꾸물거리자 두 사람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는데요.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왜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29절을 읽어볼게요. 29절 그 자비의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을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질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때문에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 덕분에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선택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림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 딸들까지 겁탈하려고 했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천륜마저도 넘어서는 물질에 대한 욕망, 유명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욕망,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망.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80%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과 거기 하나 더 있어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욕망.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땅을 샀으면 하고요. 지금 뭐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염려하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 허탄한 사탄의 소리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거품 가득한 자본에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삶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방향이 소돔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도 안 벌리고 빚만 생기고 여러분 그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쁜
전 애들만 보면 이렇게 남자애들 보면 이렇게 이뻐요. 남자애들이. 예, 우리 아들도 남자 아들이 이뻐요. 딸도 이뻐요. 딸도 이쁜데. 네. 네. 부모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쁜 애들이 입에서 오, 저거는 동그라미 4개야. 오, 저거는 삼각별이야. 차값을 꿰뚫고 있더라고요. 저거는 1억이야. 저거는 8천만 원이야. 요만한 애들이요. 그러면서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이렇게 M2인가 M3인가 지나가니까 아저씨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옆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애들이 저렇게 됐을까? 부모들의 추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소금 기둥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추구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추구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쓰레기 치우라고요. 그런데 이 쓰레기가 이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쓰레기예요. 기도는 해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소돔 땅에 좋은 집 얻게 해주세요. 이 잘못된 기도를 롯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어디로? 산으로 가라 그래요. 산으로. 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7절, 19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 19장 17절, 시작. 어디로? 저 산으로.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발길을 돌려요? 정반대 깡촌 산악지대로 발길을 돌려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실래요? 복의 따라잡이가 되실래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복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뺏깁니다. 유명하게 된 사람들 부러워하고, 돈 많이 번 사람들 부러워하고. 여러분, 동창 모임 가서 제일 좋은 기분 좋은 얘기가 뭐예요? 누구 망했더라예요. 진짜예요. 누구 망했더라는 얘기가 제일 위로가 돼요. 왜? 나랑 동갑인데 누가 성공했더라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뒤처진 사람이 돼요. 근데 성공하다 망했더라 그러면 나는 망하지 않았거든요. 자꾸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불행해지고 또 자식들한테 그것들을 강요하고 안 되면 부부싸움하고 그러다가 또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너무 똑똑한 분인데 삼성에 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그분도 넘어가시더라고요. 왜? 많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특급 정보입니다. 5천만 원을 계좌 이체하시면 1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자기 가족들한테 알려주죠. 근데 우리는 귀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돈만 쫓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저 소돔에서 같이 불에 타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를 VIP를 통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산으로 가요, 안 가요? 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보십시오. 이게 소알이라는 성인데 작다는 의미인데 여기 아주 재밌습니다. 위아래 보면요. 자, 19절에는
핑계를 대요. 핑계가 뭐예요? 19절에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지만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세요? 가라 했으면 갈 때까지 심판하지 않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천국 가서 롯한테 사과할게요. 지가 뭐라고 알아서 계산을 해요? 가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핑계죠. 핑계의 근원은 놓지 못한 미련에 있어요. 뭐예요? 도시에 대한 미련이에요. 욕망에 대한 미련이에요. 소알이 아주 작으니까 소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으면요 안 돼요. 롯을 위해서라도 못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안 될지언정 그 사람을 거역하는 일은 하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에 많이 놓여 있는 다윗의 실패, 야곱의 어려움들, 요셉의 또 어려움들, 또 많은 솔로몬의 어려움들, 뭐 사울의 실패, 다윗의 또 회복, 이런 게 다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진 이유는 뭐예요? 우리 얘기 들어주다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얘기 들어주다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대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안 풀려요. 이 성경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팔 꺾어서 구원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팔 꺾여 억지로 끌려간 곳은 천국이라도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원하면 내 소알 땅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21절, 원래는 그 성은 멸하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려고 했는데 소알 땅은 멸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대했을까요? 롯이 원했으니까 여기 가서 소알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경험했으면 알잖아요. 그러면 소알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니네처럼 회개하라고 가서 얘기해서 그 악함을 멈추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확률은 작더라도 하나님은 속아주는데 도 같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많이 속아주실 거예요. 좀 짠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좀 불쌍해요. 맨날 이렇게 속아만 살아. 하나님은 인간한테. 당하고도 인간을 존중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죄 안 짓는 이유 중에, 못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회개하고 안 지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무 짠해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 많이 당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많이 뒤통수 맞으셨어요. 저는 10번 뒤통수 때릴 거 3번으로 줄이고 싶어요. 기왕이면 한 번만 하고 싶어요. 더 소원은 안 되겠지만 한 번도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을 줄 알고도 믿어주세요. 그래서 소알 보냈더니만 어떻게 돼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게 아브라함과 너무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가서, 아니죠, 딴 사람이 버린 땅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딴 사람이 버린 땅에 가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은 소알 땅 가서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림 잘 그렸죠? 롯이 바싹 늙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이 산은 그 산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던 산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산은 산인데 뭘 상징하냐면 동굴 속에 숨은 것이 그 산이 아님을 상징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산에 갔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주변 사람들과 딸들이 다시 결혼해서 다시 대를 이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쓰레기들을 놓지 못하므로 롯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실패자로 소알에서도 두려워서 쫓겨나와 동굴에 왜 숨었을까요? 사람들이 쫓아와 자기를 죽일까 봐 숨었는데 여기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암몬 자손과 모함 자손의 기원이 돼요. 바로 이 딸들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이가 없는 거랑 이때 아이가 없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때 아이가 없는 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면 전 재산 없이 하루하루 길거리에서 사는 정도의 끔찍함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와 동생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단적인 비유를 우리 바리새인이 하면서 시험하잖아요. 막내까지 죽으면 그럼 나이 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20살 차이가 되는데도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 문화인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친상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롯을 술 취하게 하고 이 딸들이 인간적인 탈출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을 낳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일까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걸까요? 소돔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것은 목적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사랑이나 변화가 없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누명 씌우고 사람들을 버리고 사람들과 다투고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원하고 돈을 추구할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지 않았다고요? 방향이 바뀌지 않은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는 뭐예요? 방향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안에 계속 사탄의 파리는 꼬일 거고 계속 신앙생활에도 세상과 다르지 않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세속적인 죄들, 교회 안에 많은 잘못들, 어두움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게 다 뭐예요? 이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술 취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 자기의 자손을 늘려야 된다는 세속적 방법을 쓴 것처럼 교회에서도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지지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목사에게 몰입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몰입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한 지도자일 뿐이에요. 저는 은퇴하면 형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목사는 제가 직에 있을 때만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그렇죠? 여러분의 리더십을 행사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형, 동생, 네, 오빠, 네, 어린 사람들은 아빠, 뭐 이렇게, 그렇죠? 너무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너희 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저는 그게 성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왔는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물론 성적인 것으로부터 보호하란 말도 되겠지만 유명세를 조심하라는 얘기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파벌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누가 더 유능하냐? 어느 목사님이 더 유능하냐? 어느 목사님이 더 유명하냐? 어느 목사님이 더 훌륭하냐를 가지고 성도들이 경쟁하는 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맙시다. 뭘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도구를 쓰는 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출생하게 한 그 소돔에서 배워먹은 짓거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 땅 투기하고 교회가 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따라해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투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자식의 돈 번 양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궤를 같이 하는 여러분의 관심에 여러분의 진정한 투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을 캐다가 그 밭에 누군가가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고 주인한테 가서 여기 보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모든 것 팔아 뭐예요?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우습게 보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소돔으로부터 구출해내고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살게 하여 여러분이 더 이상 돈 버는 노예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더 이상 경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더 이상 추악한 자기만을 위한 산 사람이 되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그림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마지막 날의 공력이 불의 탈터인데 그 자리에 금과 은과 철은 보석은 그대로 남을 것이지만 저 주춧돌 있죠? 그대로 남을 것이지만 지푸라기나 나무들은 다 타고 자리에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업적과 세상적인 성공은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기억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방향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하는 모든 사업에 축복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꿈이 30층 아파트 맨 꼭대기 그 아파트에 사는 것 고작 그 정도밖에 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영혼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30층 아파트를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삼각별도 타고 다니세요. 동그라미 4개도 타고 다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표는 저 산이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방향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거울을 보고 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 소돔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했던 롯을 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운 시간, 이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 30년 후 갑니다. 아이 금방 큽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뭐하고 사실 거예요? 의미 없는 것 하다가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타협을 멈추세요. 소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데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도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도구화하지 마세요. 그 작은 타협이 여러분을 송두리째 삼키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면 좋지요? 그러나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일주일 내내 새 속에 물들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방향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파란색 글씨 시작.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신뢰하라. 부분적 순종은 100% 순종하라. 어정쩡하게 바라나 하나님, 바라나 소돔. 여러분, 불가운데 받는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100% 기왕에 할 거면 100%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쉬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기뻐하고 슬퍼하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손해보면 속상했지만 이제는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관심을 어디에 가져요? 나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바꾸는 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마지막에 변화시키는 시작. 타협의 대가는 다음 세대의 대가가 치른다. 두려움이 아닌 빛으로 세상에 살아. 여러분 소활에 거하게 하기를 원했다면 소활을 책임지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그 산으로 가셔서 깡촌이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겁니다. 자신감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할렐루야. 아멘.